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들이 어떻게 이제 사역하는지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킨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 5절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네, 모세가 있죠. 모세. 자, 모세, 여러분들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죠. 네, 그래서 야, 니네들만 거룩하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백성들이 다 거룩하거든. 그리고 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를 높이느냐?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니네 참 교만하다. 왜 니네가 다 해먹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계셔.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 너만 듣냐? 막 이러면서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게 막 도전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죽음으로 죽는다면 이들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해서 이들이 이제 250명과 쫙 가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죽음과 같이 그렇게 죽으면 나는 그냥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렇게 죽게 되면 우리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마칠 때 땅이 쫙 벌어지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다시 땅이 닫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불이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또 삼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엘리야에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의 이야기 나오죠. 갈멜산에서 이제 그 제물들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벌이면서 그 제단 위에 이제 불을 다 붓고서 4통의 그 물들을 다 붓고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불이 임해서 그 모든 그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모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핥아버리면서 다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불이 임하여서 태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또 엘리야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1장 한번 보면 10절에서 12절 이 부분을 보면 그 아하시아 왕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이제 아프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네가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사람을 이제 보내요. 엘리야에게.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또 불로 너희를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뒷받침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불이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불이 되게 해서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 그 말이 이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이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불이 되어서 불사르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성취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임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인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6절에서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바로 엘리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을 때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큰 비가 올 것이다 라면서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그 말을 선포했는데 실제로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종을 보내셔서 종이 말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말대로 성취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떠오르는 선지자 있죠? 네, 모세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내렸던 것이 바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자, 14절에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죠.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를. 그러면서 너는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할 말을 주십니다.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나일강을 치면서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했는데 그대로 그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셔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종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쫙 구약시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행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을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략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때의 시기에 맞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말씀들, 그런 것, 메시지들을 또 주셔서 그것을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주의 종 선지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리고 많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의 종 선지자들과 계속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 이런 어떤 신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도저히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일하심,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시대에 끝났어, 신약 이 시대로 끝난 거야, 사도시대로 끝난 거야, 그렇게 그 성령의 일하심, 그 초자연적인 역사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건 아니야 라고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신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러한 틀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이 데니얼 저스터 목사님, 이 박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그런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니얼 저스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묘사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운동은 하나님 나라와 별로 가깝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운동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별로 가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특별한 그런 초자연적인 나타남이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사야서 35장 거기 5, 6절에 보면 장차 임하게 될 그 미래의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치유의 사역들이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구약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건데 이러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저분이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이것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 특징, 표, 사인, 마크, 표,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세메이온, 그 표적이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한 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그 현상들이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거나 뱀을 집어도 해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이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어떤 세메이온,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멘.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2000년대가 들어서 더 왕성하게 이제 한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막 그랬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뭐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90년대 들어서 이렇게 쫙 소강 상태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이제 성령의 왕성한 그런 그 일하심과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아주 많은 자들이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고 인정하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2000년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고 그렇게 일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성령의 놀라운 그 발흥, 그것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예비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과정입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할, 선포할 그 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시대를 다시금 이제 성령의 불을 지피시면서 다시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아주 왕성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네, 여전히 성령님은 이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그 어느 경험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령님과 호흡을 아주 착착착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동역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회를 통과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종들의 그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미 그 예언의 용곽은 이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과 또 8장, 9장을 통해서 6장의 그 인을 떼는 부분들, 그리고 8장, 9장의 그 한 일에 대한 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윤곽이 이미 나와 있고, 이제 이 장차될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모든 추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세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고, 배웠고, 알고 있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 이런 동향들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이제 일어날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적인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이고, 그리고 또 뭐 구속 역사에서, 이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런 일들이지만, 사람들은 그 알죠? 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아시죠? 네.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아이고 지금 코로나가 이래서 그러네, 아이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야지, 아이고 그럼 조심해야지, 아이고 교회들이 본을 보여야지, 막 이러면서 그냥 지금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이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솥 안에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자기가 정말 아주 뜨거운 물 온도로 올라가면서 죽어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서서히 주님이 일하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시간표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인 뭐 나의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뭐 어제도 그랬어, 아유 오늘 좀 심해지네, 아이고 아유 저 사람들이 정말 왜 저래, 아유 막 이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이러네 저러네 그러네 그러면서 이렇게 살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면 이 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다 돼가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현실감 있게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영혼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 영향 하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틀 자체가, 기본 틀 자체가 인본주의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취약점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신본주의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문학이든지 뭐 예술이든지 아주 그런 것들이 이 믿음, 신본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것은 맹목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중세의 그런 것들에 반감을 가지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근대주의죠. 그래서 지성적이고 지성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뭐 규제라든가 통제라든가 뭐 규칙 뭐 이런 것들, 권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잡히는 뭐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들에 또 반감을 가지면서 이제 또 일어난 운동, 그 어떤 주의,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반근대주의죠. 그래서 모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거, 아우 골치 아픈 것들, 이거는 싫다 이거죠. 필. 여러분들 이제 한동안 이제 필 받았다 이런 얘기 유행했죠. 네. 지금은 필이 중요한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가장 소중해. 인간이 가장 중요해. 인권이 제일 중요해.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게 핵심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중심이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변했고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음란함과 모든 부패함과 이 불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그 얘기 계속했어요. 인본주의가 가장 위험하다. 예. 인본주의가 가장 위험하다. 정말 지금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입니다. 네. 인본주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너무나도 이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거죠. 이 소단에 들어있는 개구리 얘기하다 그랬죠. 그렇게 그냥 가다가 아주 결정적인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주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미 또 한 일회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며. 그래서 계속 그냥 지금처럼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놓는 그 처세술, 대책, 방안 이런 거 아주 착실하게 잘 실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된다는 그 말에 아주 잘 순응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아주 착실하게 잘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위험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위험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가는 데마다 놀래요. 마트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어떤 식당 갔는데 정말 옛날에 그 북적북적 해가지고 자리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시끌시끌 막 이래요. 마트는 체온 체크도 안 해요. 발열 체크 안 해요. 그냥 막 들어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거려요. 마트에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몰라요. 식당, 그리고 돈은 포기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그만, 다 코로나 걸리면 안 돼 그러면서 직장 그만둔 사람 있어요?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사람은 있지만 코로나 무섭기 때문에 나는 출근 안 할 거야 이러고 그만둔 사람 있어요? 그 밀리는 버스, 지하철 타면서도 다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위험해요. 그것 일주일에 딱 한 번,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그 교회. 그 교회 오는 것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겠다는 것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라고 그 말 하는 거 그거 하나, 그 말 하나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겠다고요?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라고 할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 칼날 앞에서 나는 그까지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그 것들은 지켜야 돼요. 네, 20명 한두 대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1부, 2부, 3부, 4부 사람만 있으면 10부, 11부도 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세요. 왜 안 나오냐고. 그 믿음 가지고 살겠냐고. 하나님임을 믿냐고. 뭘 믿길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마트는 가고 식당은 가고 출근은 하면서 왜 안 나오냐고. 왜 그 말 못합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흘러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아이고 있잖아 거기 롯데백화점에서 그 있잖아요 10% 한대. 그 반값 세일한대. 거기 그리고 저기 있잖아 뭐 이런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성도들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말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하는 선수가 평상시에는 연습도 안 해요. 훈련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거야. 난 금메달 딸 수 있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네, 꿈 깨라. 네, 그러시죠? 아니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백으로 금메달을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다. 지금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기다. 우리가 평안할 때 연습하고 훈련한다.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들이 언제 훈련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빨리 훈련하자 이럽니까? 끝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연습과 훈련을 언제 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훈련 지금 해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거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 안에서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10년 후에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오시든 나는 내 일평생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제 책상 앞에 그 문구를 적어놨지만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저는 이렇게 그 집의 유리에다가 이 베란다 창문 이런 유리들 있잖아요. 거기다 막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마커로 막 이렇게 기도 제목도 쓰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걸 썼어요. 주님, 제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제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일평생에 단 한순간도 이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순간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막 유리에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게 저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 돼갈 때쯤 하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머리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당장 오실 건 아니니까 아직은 한 일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하고 그랬다가 내가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 내가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할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시고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그 종교적인 것들 모든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끝장이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권능으로, 그러한 권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로 그렇게 사역하고 선포하고 증언할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적을 베푸실 텐데 그것은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랬어요. 자, 이 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팔에서 피 등장하죠. 그리고 불도 나팔에서 등장하죠. 자, 피 그러면 몇 번째 나팔이었죠? 두 번째 나팔.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나팔이 이제 피였어요. 그리고 불 그러면 불은 몇 번째 나팔이었죠? 첫 번째 나팔에서 불이 그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다 타버리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나팔 그러면 넷째 나팔은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셋째 나팔의 결과로서 이 넷째 나팔이 넷째 나팔에서 말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나팔이 뭐였냐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진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유성의 충돌 그리고 핵 폭발 내지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핵구름이 형성되고 뭐 이러면 뭐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런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그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게 이제 네 번째 나팔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이적을 내가 베풀 것이다 하늘과 땅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나팔이 말하자면 연기 기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연기라고 하는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막 그 다 타고 없어지면서 거기서 막 나오는 그 연기 어떤 이런 표현을 쓸 때 많이 사용한 표현이 이 연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욥기에 보면 그런 표현 있죠. 하나님의 코에서 그 곱김에서 코에서 그 연기가 나온다 그런 표현. 옛날에 히브리적인 성경 배경 세미나 제가 할 때 그 이제 얘기했었죠. 그 감정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연기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진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엘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이 나팔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팔 때의 사건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갈수록 뭐 더 좋은 세상, 뭐 AI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더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좋은 세상, 더 편안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